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점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복 있는 삶을 영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어버이가 자녀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늘 용서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사 옳은 길을 따라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시어 선하고 진실하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과 중단된 기도, 인색해진 감사의 생활, 그리고 지키지 못한 제자리, 다하지 못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정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느껴지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된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세상에서 좌절하고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인생의 밤길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어 새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편안함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잘되게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날로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동행하시기를 위해 귀한 김원남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알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 삶의 척도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 첫 시간이 오니 아침 이 시간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귀한 말씀 속에 승리한 줄 압니다.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시편 37편 5절 말씀, 시편 37편 5절 말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암송하시고 또한 묵상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승리하셨고 또 한 달 동안 여러분 참 힘겹지만 또한 승리하고 또한 8월달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게 된 것 환영하며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34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이제 한 달 남았죠. 이제 한 달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각자 맡은 그 달란트대로 발표할 것 다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직도 그래도 여러 주 남았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준비를 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교회 톡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교회 포스터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알리시고 이웃들에게 알리시고 해서 함께 또 그 교회 생일날 축제로 함께 하기 위하여 여러분 초대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가 10월 첫째 주간이 되어지게 되면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 동안 이 멕시코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서부 아메리카노의 제96차 정기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여러 군데서 미국 전역에서 또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여행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그때 우리 노회원들을 환영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그 강고는 주보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신령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신령들 되게 하시고 각자의 마음에 성령으로 하나님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인생의 모든 여정이 뒤바꿔줄 수 있는 권세 있는 신령들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사역하는 이용규 선교사님을 간증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이 몽골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 책, 유명한 책이 있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 저서로 많은 감동을 준 분이 이용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했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중동 지역학과 역사학을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 스펙을 쌓았으면 미래가 보장되죠. 예,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이 기대로서는 정말 이 좋은 직장을 따르고 또한 좋은 보장되어 있는 미래를 따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규 선교사는 인간적인 기대를 뒤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온 가족을 데리고 좋은 직장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좋은 미래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데리고 몽골의 산골로 선교사로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몽골의 이 선교사가 섬겼던 이레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후 지역의 예배처소를 방문하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중 볼로르라고 하는 자매가 몸에 땀이 범벅이 된 채 교회 안에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이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자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겠어요. 이 자매가 예배 몇 시간 전에 자기가 기르던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그냥 버려두고 찾지도 못하고 들판에 버려두고 예배를 드리러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선교사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자매가 잃어버리는 이 소를 버려두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 그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순간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그 소가 집이 아니라 보통 잃어버리게 되면 집으로 가거든요, 소들이요. 저도 어렸을 때 외가를 가게 되면 조그맣을 때 소를 끌고 왔다가 소를 놓쳐버렸어요. 이게 큰일 났죠, 이제. 근데 집에 와보게 되니까 소가 집에 외양간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소는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집이 아닌 예배처소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내려놓으면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좋은 신뢰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얻는 삶 말입니다. 이 볼러레는 정확하게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로 모범적인 이 실증을 자기는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이와 같은 이 은혜를 여러분 다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해왔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내 것을 맡겨드리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것을 얻는 바로 이 본래를 통해서도 이 신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여호와께 맡기는 출발을 하며 인생을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맡겨드리게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얻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주십니다. 또한 내 욕심을 포기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전능자에게 맡겨놓지 못해서 얻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지요. 번번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것을 등 뒤에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반복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게 되면 힘들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맡겨버리게 되어지게 되면 쉽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수고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그 무거운 수고로운 짐들은 전부 다 예수님 당신께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쉬운 길을 살 수 있는데 왜 맡겨버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그냥 부여안고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만큼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명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되면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맡겨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코 짐은 예수님께 내려놔라, 맡겨버리라, 그러면 쉽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맡겨버리는 순간부터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찾아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못 믿을까봐 더욱더 쉽게 우리 인생에게 접근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 되어진다, 의심하지 말고 수고롭고 무거운 짐들은 다 내게 내려놓고 참된 자유함,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크리스천으로 출발하기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우리는 귀한 것일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사실은 낳아버려야 자유함이 있는데요, 귀한 것이 있을수록,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움켜쥐고 만다는 거예요. 움켜쥐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움켜쥐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귀한 것일수록 움켜쥐지 말고 감사함으로 손을 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의 삶은 훨씬 순탄해진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여러분 잘 기록된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고향집, 친척들, 아버지의 집을 떠나 길을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거든요. 아브라함, 너 그거 할 수 있겠니?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버지 품에서 떠나오게 되어질 때, 아버지 품 갈대아 우르에서는요,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살았습니다.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와서 좀 떠날래 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자기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자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자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양식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그렇게 엄청난 것들도 다 버리고 떠나왔는데 이 아브라함이요, 양식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의지하던 이 양식을, 아브라함이 의지하던 이 양식을 끊어버려 기근을 들게 하였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근을 불러 드렸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앞으로 기근을 불러 드렸다 그랬습니다. 기근을 불러 드려,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찾아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네가 떠나겠느냐 했을 때 예스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 더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앞에 적은 양식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앞에 무너져 내리는 이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자기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또한 자기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식을 끊어버리고 기근을 하나님께서 보내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버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았던 것을 아브라함이 다시 집어든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자, 모세를 또한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신발을 벗게 만듭니다. 세속으로 익숙해 있는 세상살이에 너무 능한 그 모세의 방법의 그 신을 벗어버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그 손에 던지게 하십니다. 지팡이까지도 모세의 손에서 그것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 힘의 마지막 지팡이를 땅에 던져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지 않겠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식으로 그에게 지금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에 들고 있는 마지막 지팡이까지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의 입과 경력뿐만 아니라 마지막 의지가 되는 하나까지 맡겨버리게 하셨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의지가 되어 주셨으며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 되어 주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또 볼까요?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라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했었을 때 베드로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나 지금이나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물질 아닙니까? 이 물질을 거머쥐고 있고 가장 이 물질의 권력을 잡고 있던 이 마태, 세간의 장이었어요. 이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곳에 가서 나를 따르라고 한마디 명하십니다. 이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도 묻지 마라 하십니다. 그냥 나를 따를래? 나를 따르라 한마디 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때 마태는 자신의 생명이 걸린 세간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맡겨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떨까요?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만나서 정말 많은 것, 아니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겨 드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대단한 지식, 대단한 경륜, 그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것도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한 시민권도 내려놓았습니다. 시민권, 보통 시민권 아니에요. 사실 미국의 시민권 정도도 내려놓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내 고국 땅에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민권하고 맞바꾸려 때 적잖아. 여러분 고민 많이 합니다. 보통 사람 그거 못 내려놓습니다. 시민권 하나도.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로마 시민권은 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시민권도 다 바울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화려한 가문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으로 자처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뚜라미스라고 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것이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비참한 지경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물에 불과한 거, 사물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랄지라도 종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라 이렇게 스스로 그 대단한 바울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하며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바울이 맡겨놓았던 것,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바울은 대단한 가문과 학식과 또한 지식과 경륜과 기득권, 이 모든 시민권, 이 화려한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 역사의 끝자락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배워야 되며 잘 배워야 되며 또한 스펙도 왜 남들보다 불신자들보다도 더 쌓아나가야 되겠는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이 갖추는 일들을 왜 쉬지 말고 우리가 부단히 일을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려고 그것을 가지고 거머쥔 자가 아니고 그거 갖추었던 모든 것들을, 젊었을 때 갖추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려버려요. 자신은 다 내려놓고 버려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에요, 바울을 붙들고 쓰실 때 바울이 맡겨놓았던 그 모든 것들, 젊었을 때 그 수고하며 땀을 흘려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더 많이 그 수고로움에 땀을 흘리며 거머쥐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게 되니까 바울이 맡겨놓았던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복음의 현장의 필요에 따라 바울이 준비해 놓았던 모든 것을 환경과 상황에 맞게 복음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 썼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젊었을 때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젊을 때 여러분 준비해 놓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는, 땀을 짜낼 수 있는 이 수고를 통해서 스펙을 쌓아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노력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남들이 갖지 아니한 것까지도 얻으려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 지혜와 건강을 구해가며 최선을 경주해야 되는 것이 젊었을 때입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의 잘난 맛으로 교만과 오만과 자만을 가지고 인생 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사명을 부여안고 사명을 깨달은 다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바울처럼 던져놓게 되어지게 되면 바울이 맡겨놓았던 그 모든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놓았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그때 복음의 현장에 필요에 따라 그 준비해 놓았던 모든 것, 그 환경 상황에 맞게 복음을 위하여 필요할 때 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젊었을 때 예수 만나기 전 자신만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것들을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이것이 맡겨버린 자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쌓아올린 그 스펙을 붙들고 오만하고 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수고할 때는 수고를 해놓고 다 얻은 다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던져드리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유함이 있잖아요. 자유함이 있잖아요. 자유함이 있잖아요. 왜 연예인들이 몇 마디 이 악플에 그들이 왜 의기소침하며 더 심한 악플이 계속적으로 연성으로 들어오게 돼요? 왜 자살을 선택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능력으로 보고 자기가 이루어내고 자기가 끝까지 그 인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게 되니까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압박 속에 자기가 그 마지막 선을 자기가 지옥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들었으면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요긴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맡겨버린 자의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 또한 어느 때이든지 우리에게 맡겨버리라고 하십니다. 맡겨드렸을 때만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참 말이 지금 역습적이죠? 그렇죠? 예. 어떻게 우리가 맡겨드렸을 때만이 우리 것이 되겠는가? 예. 근데 맡겨버렸을 때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탄은 절대 놓지 말고 붙들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내 것, 내 것. 어떻게 버려드린 것인데 하면서 쓰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항상 이런 주관으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 사탄이 절대 놓지 말라고 붙들라고 한 여기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손을 펴게끔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맡겨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더 큰 것들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는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게 되면 잃는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 여러분 떨쳐버리세요. 그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내 손을 내가 놓게 되면 다 잃는다고 하는 생각 여러분 갖지 마세요. 놓게 되면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소득 없는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점을 잊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을 지금 들었던 서론의 말씀을 딱 마음판에 새기고 이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한번 새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오늘 우리에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의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인생 전체의 여정뿐만 아니라 삶의 계획과 목표와 또한 방법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맡기다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말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랄. 갈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갈랄이라고 하는 맡기다, 갈랄, 맡기다 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다시 끌어올릴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 저 깊은 낭떠러지기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대한 돌을 던져버리는 것을 맡기다는 원어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나의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맡기다는 단어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다시는 끌어오를 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저 낭떠러지기에 거대한 돌을 던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를 던져버리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책임지시옵소서 이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믿음, 맡기다 하는 이 말의 뜻과 같은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존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맡기는 것은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맡긴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던지는 것입니다. 맡긴다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이 제시하는 삶의 인도를 순종하여 쫓으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영을 잘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의지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를 의지하면. 여기서 그를 의지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너의 전생애를, 나의 전생애를 하나님의 방법들에 맞추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를 의지하면이라는 뜻이. 나의 전생애를 하나님의 방법들에 맞춘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초점을 전능자 하나님께 맞춘다는 뜻이 되어져요. 내 방법이 아닌,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초점을 맞춰 드리는 것, 이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게 되어지면 틀림없다는 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권고란 말이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 말이거든요. 돌보심이라. 우리의 길이란 삶의 이 여정뿐만 아니라 계획과 또한 행동과 가정과 결과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 맡겨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인생의 계획들, 행동들, 가정들, 이 결말들, 이 모든 것까지를요 여호와께서 돌보신다고 여호와께 좀 맡겨달라 그랬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요 자신에게 맡깁니다. 자신에게 맡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운명에 맡깁니다. 운명에 맡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확실히 알고 맡기셨죠? 그러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절대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맡겼으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뭐 하나 왔든 그것 때문에 그 스펙들 내가 어떻게 쌓아놨는데 내 방법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처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우리의 전체를 전부를 다 맡겼다 하게 되어지게 되면 맡긴 자 그들을 가리켜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다. 나는 행복자다. 그를 행복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행복자라고.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맡겼다고 하는 깊은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네 몸에 잉태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나는 남자와 관계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하지요. 그 앞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럴 때 천사가 떠나갔죠. 결코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이 가볍게 여겨질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녀가 임신하였다는 것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어쩌면 요셉과 이 약혼도 파혼될 수 있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군중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처지인 것입니다. 가볍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있는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미 마리아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며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를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맡겨드림의 그 실제의 실본을 어떻게 보이셨는가 또 하나 마음에 한번 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3번 반복 걸쳐서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만을 붙잡고 또한 그 길을 다 가시고 난 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므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을 맡겨놓음의 모델과도 같은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맡긴다. 탕자를 생각하면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여러분 잡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갈 때는요, 아버지의 생각하고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뜻하고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건면하고 아버지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버지의 생각이나 뜻에 관계없이 내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하고 뛰쳐나가는 자가 탕자입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탕자는 내 맘대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는 아버지 뜻대로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발에 신도 신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잔치상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불편하지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인 것입니다. 곧 주님과 뜻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멍에 맨 자라 할 것입니다. 멍에 맨 자라 할 것입니다. 멍에는 스스로 풀지 못합니다. 멍에는 누리워주는 거예요, 주님. 그 멍에 맨 자처럼 이 탕자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가 기억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이후로는 멍에를 들이운 자처럼 끝까지 아버지와 뜻이 일치하는 주님의 뜻과 뜻에 완전히 복종되어지는 생애를 살아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이야말로 완전한 순종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야말로 인생이 쫓아야 할 유일하게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지도 않으십니다. 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믿는 척하는 건 구원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 곧 다시 말하면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지 못한다고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음을 하나님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선포된 메시지를 아멘하고 받을 뿐이에요. 그럴 때 구원이 자신의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건세를 얻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격을 가지고 억지로 믿는 척할 필요도 없고 구원에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새기심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가 거기에 주어진다 그랬어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자로서 성경을 펴들고 스스로 성경을 펴들어야 돼요. 그리고 펴든 이 성경을 기록된 성경을 깨달은 대로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면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이 걸음걸음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을 따라 나서는 순례자로 살아내는 그 연단 가운데 인내로서 걸어낸 그 연단 가운데 정금으로 나오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좁은 길, 좁은 문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는 이 기회를 간구하며 오늘도 자신을 맡겨드리는 자들 다 되시어서 함께 걸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을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이야말로 완전한 순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야말로 인생이 쫓아야 할 유일한 안전한 길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설득하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주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나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풍요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1절 다시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목자 다시 부르며 주는 나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는 자로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다 맡기기를 아버지 하나님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또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아내면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또한 사업장들, 또한 아버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10의 구조를 가지고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또한 아버지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드려지는 주일원금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시며 가정들마다 믿음의 명문가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선만대토록 이루는 복이 이어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감사의 조건이 있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물들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더 풍요로운 감사의 역사들이 간증들이 넘치고 감사의 일들이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근접도 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식구들을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이 역사의 끝자락에 하나님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달파하며 애쓰며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선교여으로 함께 동참되어 싸우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 영원 구원에 강하게 힘있게 아버지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애가 우리 아버지 멕시코 한인교회가 주 앞에 더욱더 넉넉함으로 힘있게 강하게 역사의 끝자락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건세를 터내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내조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함께 아버지 한 주간을 아버지 힘있게 아버지 내딛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내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이 멕시코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